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에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드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9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하고 9장 전체는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9장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 그 문장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이 부분을 한 절 한 절 강해를 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와 지금 할 때가 어떻습니까? 처음이 사실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못 모르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못 모르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알고 나니까 참 이 말씀이 오묘하고 깊고, 그러니 이걸 다 지킬 수도 없고 또 안 지키자니 양심에 꺼리고, 이런 게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 안에 옛 습성들이 아직도 잔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2절에서 나오는 절교하라 라고 하는 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고, 그리고 옛날 게 더 좋아 보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자기의 죄와 이걸 자복했다. 그리고 조상들,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돌보았다.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아마 성전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그리고 뒷전을 했다. 예배도 그동안에 놔버렸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들이 자기들의 있음을 알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거룩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방해자의 역할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 반대에 서서 이 일을 방해하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아마 거기에 대한 회개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당당하다.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성전을 함부로 하고 예배를 놔버리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죄들, 이러한 부끄러움들,
연약함들, 이게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세히 잘 좀 들어야 되는데, 어떤 그 목사님들은, 또 어떤 그 일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가 그 가문에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이걸 끊어야지 당신들의 가문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언뜻 보면 굉장히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집안이 잘못되고 뭔가 자녀가 잘못되면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흐른다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혹시 무슨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동양적인 샤머니즘적인 이 사고가 우리들 속에는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산이 그들에게 흐르지는 않지만은 죄의 효력, 죄의 결과물들은 그 밑에 있는 그 저기들이, 조상들이 했었던 것이 자손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만 노름에 손을 대버렸어요. 그리고 술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빚을 일붙였네요. 그런데 이게 그냥 부유했을 때 이런 자산을 잘 관리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면은 행복하게 잘 살 텐데 그냥 싹 말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들, 거기에 나오는 효력들은 그냥 그렇게 하고서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가난의 고통을 우리가 겪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에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결과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자, 여기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그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나라가 피폐하게 된 거예요. 농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어려움들은 지금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또 불러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하는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이들의 선조들의 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을 4분의 1씩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봐서 제가 볼 때는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그리고 그것을 둘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의 말씀을 읽기만 해요. 이 말씀을 읽기만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처음으로 했었던 것도 말씀을 꺼내 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읽었습니다. 읽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읽는 게 어려우면 들으면 돼요. 잘 들으면 돼요. 요즘은 뭐 유튜브라든지 어디에 들어가면 말씀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설교를 잘 들으면 돼요. 이걸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분의 1은 말씀을 읽고 낮 4분의 1은 하나님을 경배했다.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순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는 것은 일방적인 행위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설교합니다. 새벽에.
그럼 여러분들이 꼼짝없이 앉아서 들어야 돼요. 뭐 정 듣기 싫은 분은 일어서서 나가야 되겠지만은 일단 이 자리에 들어왔으면은 하여간 들어야 됩니다. 뭐 내가 귀를 틀어막아도 30분 내내 틀어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은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선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법에 있어서는 성도들을 설득해 나가고 하는 이런 게 설교의 기법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말씀은 내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받는 거예요. 이 안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만 예배가 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회라든지 이런 약식으로 드리는 무슨 모임이라든지 그리고 정식 예배라든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는 예배가 형성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낮 4분의 1은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구체적인 행위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말씀에 내리는 것에 대한 나의 반응,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형제들과 나누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있어야지 예배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그 예배의 그 순서가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성경적인 근거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은 한참 못했는데 예배의 부름은 어떤 의미이다. 이건 주님께서 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선포, 사죄의 선포, 그건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말씀 내리시는 거예요. 찬양 올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예배가 형성이 돼요. 내가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한 주간 지나오면서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죄가 선포될 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라고 이 강대상에 선포할 때 그냥 부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내려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씻겨 내려가는 이 감정, 이 은혜, 이게 있어야지 돼. 이게 나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기껏해야 반응이 줄여와서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반응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딴 잡생각하다가 그리고 잡생각이 끝나면은 졸다가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7절부터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쭉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7절부터 31절까지인가요? 쭉 나오고 있습니다. 38절까지. 자, 첫째로는요, 과거를 예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시 기억한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감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지. 이게 예배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였다. 우리 인류 속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경고만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7절부터 38절 그 안에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온전하게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셨고
우리에게 심판을 주셨는데 아주 죽게 만들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는 지나면서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보면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완전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또 용서하시고 이 자리에 또 나오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회개와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종합 세트로서의 경배, 예배, 이게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31절로 한번 가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주 멸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 이게, 저를 보세요. 이게 우리가 예배 중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서 반응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공동체는 늘 강조했듯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영혼 구원 중심. 수천 번도 더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영혼 구원 중심. 이렇게 나가는 공동체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깊이 묵상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건져나가는, 한 말씀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궁핍함 겪지 않도록 솔로몬에게 주셨던 부와 명예를 이 손길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는 주일 총재직 헌신 예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민현홍 안수집사님이 인하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이때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